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에는 이상적인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11장까지에도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성전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에는 이상적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4장은 이 이상적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이상적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성전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 문이 닫혔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번에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동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혔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북문으로 오셨는데 에스겔이 거기에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8장에서 11장까지의 성전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에게 얼마 뒤에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고향에서 들려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굉장히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였고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짐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환상에서 에스겔은 이제 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회복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이상적인 성전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이나 또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이나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상적인 그 성전의 모습을 구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성전은 결국 구현이 되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 몸이 곧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이 곧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대로 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보이는 우리의 표정과 또 우리 말투와 우리 행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도무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볼 수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우리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투나 그들을 향하여 짓는 우리들의 표정이나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거하시는 성령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통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한 새 힘을 얻어 새 성전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